38장 1절부터 40장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유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둘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망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 낯섰나니 너의 년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위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어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12 궁성을 때에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충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으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둘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곳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싫어하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루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비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유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연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0장 3절에서 40장 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긴 연설에 아주 짧게 몇 마디만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40장 6절부터 41장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4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38장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의 긴 연설이 시작되는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8장 4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을 크리에이터, 창조자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35절부터 39장 39절까지는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리에이터, 창조자와 주, 다스리시는 로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3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 끝에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자유 가운데 본인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시간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지만 왜 욥에게 고난을 주었는지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여태까지 주장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욥이 네가 고난당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이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지도 않으셨고 친구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혀 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 마치 욥을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끌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것처럼 마치 자녀를 여기 동부에서 데리고 서부까지 정말 대륙횡단 여행을 시켜주면서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 그런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욥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욥을 가르치시려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셨지만 창조 세계를 보게 하심으로써 욥에게 간접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심각하게 질문해 온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서 똑같이 심각하게 대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질문해 올 때 아버지가 내심 속으로는 다 아지만 모른 척하고 등 툭툭 두드려가면서 나가서 햇볕 좀 보고 우리 잠깐 산책 좀 하자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세계의 그 모든 아름다운 비경을 보게 하시고 이 욥에게 그 프레쉬 에어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답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즉답을 피하는 것도 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대대로 대답하지 않으셨고 친구의 기대대로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강단에서의 말씀은 때때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귀에 듣기 원하는 기대에만 부응하는 말씀이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늘 엔터테인하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면 목회자로서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인카리지하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에게 인카리지하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 사실상은 가장 큰 하나님의 격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또 듣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개되고 또 능력받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리고 또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시는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대장부 같은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용란 집사님 정말 대장부 아니세요? 저는 신앙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와 배포 참 대단하시다. 제가 좀 사람이 이게 마음이 좀 좋게 말하면 여리고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물러가지고
김주사님 같은 배포를 좀 키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큰 마음, 정말 대장부 같은 믿음,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믿음 속에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믿음 우리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 뭐뭐 했느냐, 뭘 깨닫느냐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수사관이 취조하는 것처럼 지금 욥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자상하고 지혜로운 티처같이 보이십니까? 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계속 질문을 쏟아놓으면서 면박을 주는 게 아니라 깊은 퀘스천을 던져서 enlightening,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것이죠.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듣는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들의 백합화로 가리키시는 그 지혜와 인자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가리킬 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말씀 한번 제가 드렸는데요. 그 우리 학부모님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뜨거우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성적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몇 점 받았느냐. 그런데 유대인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학교 갔다 오면 학생들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묻는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떤 퀘스천을 던졌느냐.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이랍니다. 질문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하면서 깨닫고 질문에 응답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게 되시고 또 좋은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8장 4절부터 38장 24절까지는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에서는 땅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는 바닷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닷물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빛에 대해서 광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한계에 대해서, limitation,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참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배 그 한미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지금 혹시 생존자가 있을까 혹은 시신이라도 인양하려고 정말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어저께인가요? 그 UDT 53살입니까? 예, 준위 이제 전역을 불과 2년 앞두신 분이 부하들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내려가시다가 그 와이프 얼굴도 못 보고 내려가시는데 내려갔다가 이게 너무 그 여러 요인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게 감압하는 과정을 급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심장 질환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심장 이상이 와서 급하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셨는데 45m 맞습니까? 수심이? 깊이의 한계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한계가 45m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바다 물의 깊이를 어찌 알겠는가?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그 잠수부들도 엄두도 안 내고 민간 잠수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감압장치를 완전히 설치하는데 3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3일 동안 기다릴 여력이 없어서 UDT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게 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스페이스를 우리가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평선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넓이의 한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높이 한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25절부터 38절까지는 25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늘과 바닷물과 땅의 기초와 이런 모든 한계를 얘기하면서 생명체는 아니죠. 생명체가 아닌 하나님의 이런 창조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은 폭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8절은 이슬방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9절은 얼음 그리고 공중의 서리 31절은 묘성, 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북두성과 그 속한 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7절에는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늘을 채우는 모든 창조의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38절까지요. 그리고 3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가 움직이는 생명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9절 보시면 암사자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41절을 보면 까마귀 새끼, 39장 1절을 보시면 산염소, 5절을 보시면 들나귀에 대해서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들소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39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지금 욥이 처하고 있는 상황의 그 심각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타조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듣기에 따라서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타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너무 이렇게 다른 이야기, 동문서답하시는 대답처럼 들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타조까지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내일 본문에서는 하마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조를 언급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위트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는데 그것이 다른 동물들의 발에 깨어지거나 들짐승들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타조가 참 어리석지 않느냐? 욥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에게 무정한 것이 제 새끼 아닌 것 같이 이놈 타조가 이렇게 어리석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트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좀 그런 하나님의 유머가 여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타조는 어리석게 지으시고 그렇지만 타조를 강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주권과 자유 속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은 욥, 네가 마치 타조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보시면 19절을 보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7절에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가득 차 있는 피조세계 그리고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짐승들의 세계를 다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욥, 네가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도 이 가운데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이다. 너도 그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의 관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욥이 지금 제 가운데서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저와 울부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들어서 마치 천하를 다 보게 하시면서 여행을 시키신 후에 네가 처한 개인적인 불행을 보지 말고 이 천하 만물의 이치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도록 개인의 불행에서 온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보도록 시야를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자신의 불행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욥의 안목을 넓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고난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한 고난은 지극히 특별하지만 이 고난 역시 다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유로 말미암아서 인간 생활상에 닥친 너나 나 할 거 없이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문제로 전체적인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40장 보시겠습니다. 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나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나는 미쳐나오나 이것은 I am small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십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나.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I am small.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극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가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고 크고 그리고 깨달아지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원망과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용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 머무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I am small, 나는 미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3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손으로 입을 가리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모든 이것들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욥에게 욥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보면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면 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깨닫고 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깨닫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얼마나 더 욥보다 우리의 입을 가려야만 되겠습니까? 정말 고난의 주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겸손과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모든 은사를 여러분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대답하셨고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에서 옮기셔서 오늘 욥을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서 천하 만물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 공고한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천하 만물을 보게 하시는 그런 안목을 열어주시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